목사님 봉독하신 말씀으로 이삭이 꿈꾸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은 누굴까요?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고, 이삭은 그 이름처럼 평생 웃음과 평안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예배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적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극적인 하나님 만남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신앙적 과정을 통해서 그의 꿈을 이루어갔는지 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꿈꾸는 삶은 먼저 이삭은 하나님과 1대1 만남의 관계를 갖는 삶을 원했습니다.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 성경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을 말하고 이어서 이삭 때에 또 흉년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하면 동시에 이삭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이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람이 육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100세에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간절한 꿈은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고 싶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또 1절에 아브라함 때의 흉년과 이삭의 때의 흉년을 같이 대비하면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당시 이삭의 영적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까지 25년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꿈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믿음의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골방의 기도, 1대1 만남의 그러한 기도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흉년 때 같이 기도하면서 그 흉년을 극복했어요. 이젠 이삭 혼자서 이 흉년의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이 흉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의 기도로 같이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아버지가 없는 그 세상에 혼자 이제 자기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애굽으로 내려갈 건가? 애굽은 곡식도 많고 거기에 풍성한 양식이 있었어요. 거기로 내려갈 것인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내려갈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평소 했던 골방의 기도, 1대1의 만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하는 1대1의 만남의 기도는 훈련이요, 연습입니다. 이 기도는요, 훈련이에요.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 계속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도의 골방으로 나갔어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2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이삭을 1대1로 만나주셨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만나주신 것처럼 자기에게도 만나주신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적이에요. 야, 나도 만났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놀라운 감격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 것처럼 이삭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경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 블레셋 땅에 머뭅니다. 12절 14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배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육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100배라는 것은 구약의 그 사상에서 말하면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그에게 영적 육적으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그냥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영권, 인권, 물권,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을 배웠고 그 배운 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만나는 그러한 공간, 기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귀하고 꿀같은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1대1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이삭이 꿈꾸는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은 사랑과 배려를 하는 삶을 원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은 이제 이곳에 와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소와 양과 무리가 또 때를 이루고 일하는 종들이 심히 많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또 다른 시험거리가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삭은 목축과 농사를 위해서 우물은 필수적인데 어디서 우물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는데 수질이 아주 좋은 생수가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깊었어요. 아버지의 스토리가 담긴 우물을 거기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됐어요. 오늘 본 말씀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자들이 그 우물을 빼앗고 거기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때 이삭은 그날 사람들에게 소유를 주장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우물을 넘겨줘 버렸어요. 그것은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닥쳤습니다. 자기가 팠던 우물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팠던 우물을 준다는 것은 되돌려주고 빼앗긴다는 건 억울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걸 남겨주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 중동 땅에서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다, 다툼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게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물을 양보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세렉이라고 지은 것은 이삭의 아픔을 거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우물을 양보한 후 대적하고 반대했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픔을 신나라고 기록하고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22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어때요? 마음이 넓어져요.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자꾸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했더니 비로소 어때요? 더 넓은 곳,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신 것이 있습니까?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세요. 내 대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그 관용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 속에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편안했다, 웃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인생이었다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웃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편안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삭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삭의 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브엘세바는 하나님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르호봇이 브엘세바보다 높아요. 그런데 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 브엘세바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치열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쉬려고 합니다. 이제 넓은 곳으로 왔어요. 다투다가 고난당하다가 넓은 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좀 쉬자,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쉬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여유를 가지려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그는 르호봇에서 바로 브엘세바로 떠나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하나님만을 만났던 곳,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 그것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육신의 편안함보다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쉼과 안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편안함이 세상에 있습니까? 텔레비에 있습니까? 아무리 논다고 해서 거기에 편안함이 있습니까? 친구를 만나면 거기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에게서는 영혼의 쉼과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쉼과 안식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편안함이 옵니다. 찬송가 412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쉼이, 안식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쉼이요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편함, 안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밤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24절에 보면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분명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네 아버지 때문에 복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그 사이를 잇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도 중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 중보자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처럼 이삭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신앙의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신앙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내가 연결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자녀가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잘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언제 어디서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서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셨고 반드시 역사하셨고 반드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행위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이야기할 때 나도 이삭처럼 돼야겠다. 나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리고 내 후대에 내가 복을 내려줘야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배 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야,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으면 나도 국무총리가 되겠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셔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 그런 마음의 상이 잡히는 거예요. 꿈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쫓아서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흔들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만들어지면 변화가 와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의 꿈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누리는 사람,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오늘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삭의 꿈을 가져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골방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사랑으로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 중심, 믿음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